많은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마다 살면서 그대로 가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 높여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마다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가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왜 또 얼굴을 보라고 하느냐? 예, 얼굴을 보시면서 얼굴을 볼 때에 어떠한 이미지 혹은 어떠한 기억 이런 부분들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얼굴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얼굴을 볼 때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전번에 나한테 화냈었는데, 나한테 짜증냈었는데 라고 하며 조금 불쾌한 모습이 떠오르시는지 얼굴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볼 때에 또 모습을 볼 때에 저분은 이러이러했었지, 저분은 이러한 모습이 있었지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 만남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이미지는 아닐 것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의 반복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이미지는 조금 긍정적이야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저 사람의 이미지는 조금 부정적이야 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최대한 긍정적이고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을 때의 모습하고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있을 때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예,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좋게 보면은 좋게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좋지 않게 보면은 반대적으로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이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모습도 기억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가 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사실 이 여인보다도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랫도록 기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 가운데에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또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기 때문에 그러하죠. 향유는 굉장히 귀한 재료입니다. 나무에서 나온 수액으로 만들어지는데 아주 향기로운 향기를 내뿜는 그런 방향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마가는 이것을 나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나드는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강한 그 향을 내뿜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향유를 옥합에다가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깨뜨린 이 향유 옥합은 그 당시의 가치로는 한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면은 노동자의 거의 1년치에 해당이 되어지는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을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가장 값어치가 높은 그러한 물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단 말이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에 모아가지고 이러한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것을 깨뜨렸단 말이죠. 이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보다도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존귀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랑의 표현, 존경의 표현, 희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기 전에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향유 옥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향유 옥합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부었고 예수님을 발랐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존경의 표현인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 가운데에 이 여인의 모습도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죠. 그 소중한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보다도 날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더 값어치가 있는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잃지 않고 표현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증거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향유는 장례 때 사용이 되어지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시기를 전후해가지고 약 한 300년 정도 이어져 온 이 장례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시신을 동굴에 안치를 했다라고 해요. 동굴에 안치를 하면 이 시체가 썩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동굴에다가 안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굴을 열어서 다시 뼈를 모아가지고 두 번째 장례를 치른다라고 해요. 이것이 그 당시 약 한 3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장례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뼈를 수거해서 두 번째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냄새가 너무나도 고약하기 때문에 이 죽은 시체에 향이 강한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를 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장례를 치를 때에 시체의 부패로 인한 악취를 막고자 진한 향유를 바르고 시신을 동굴에 넣고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동굴에 묻혔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과 시신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향유와 향품을 준비한 여인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자, 이 내용이요,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장례의 문화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을 때에 기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장례의 문화대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시신이 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동굴을 찾아갔던 것이죠. 향유를 들고요, 향품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바친 이 향유 옥합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표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그것을 의도하고 이 여인이 깨뜨렸는지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깨뜨렸는지는 몰라요. 아마 정황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깨뜨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 자체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행동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두한 것이 우리 가운데는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가 되는 곳 가운데에 이 여인의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같이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 가운데에, 구속 사역 가운데에 이 여인이 직접적으로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몸 가운데에 부었던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가장 사랑했던 이 사랑의 표현으로,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받으시고 이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전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여인과 같이 내가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해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7분의 목사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이기풍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목사님과 연결 지을 만한 행동을 하지를 못했어요. 신분 자체도 천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공부를 잘한 것으로 좋은 그러한 신분을 출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반대의 험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출세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싸움과 술 가운데 빠져 살아갔고 평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싸움꾼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기풍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싸움꾼,
술주정뱅이 이러한 이미지로 가득 채워졌을 것이에요. 1890년 어느 날 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던 마펫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돌을 던졌는데요. 그 돌에 맞은 선교사님이 마펫 선교사님이 그만 턱뼈가 부러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굉장히 큰 회방을 돋는 삶을 젊은 시절에 살아갔죠. 어느 날 노방전도 하던 이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이제 한 30대 정도 되었는데 여전히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던 다른 선교사님, 스왈렌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예전에 돌을 던져가지고 턱뼈를 부러뜨렸던 마펫 선교사님이 떠오르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잠을 들게 됩니다. 근데 이 잠 속에서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마치 사도 바울을 부르는 그 음성처럼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고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10대와 20대와 30대 초반까지 험악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 반응하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선교사님을 바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책자를 팔고 성경책을 전하고요. 그리고 마펫 선교사님 찾아가서 제가 돌을 던졌던 그 장본인입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그래서 여러 도시를 마펫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마펫 선교사님이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기풍 목사님을 바라볼 때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여전히 선교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 가운데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첫 번째로 평양신학교에 1회 졸업생이 되어서 7명의 목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목사님이 되고 나서는 제주도로 파송이 되어져요. 그 당시 제주도는 미지의 섬이고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았던 곳이죠. 그리고 또한 그 직전에 대원군이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제주도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했어요.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선동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도 꾹 참고 견디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큰 홍수가 났었을 때에 물에 빠진 한 여인을 구해 주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여인을 건져내는 그런 사건으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기풍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조금씩 좋은 이미지로 소문이 났고요. 농사철에는 농사를 도와주고 장례가 나면 장례를 치러주고,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은 여인들이 해산할 때 조산원으로 또한 도와주기도 하고 병자를 돌봐주기도 하고요.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하는 그러한 일도 병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정신병자가 이기풍 목사님의 기도로 치유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소문이 퍼지겠죠. 성안교회를 개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 정신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도 경찰이 손을 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를 찾냐면 이기풍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한테 고침을 받고
그리고 훗날 이 사람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펼쳐지죠. 그런데 이렇게 약 한 13년 동안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이후에는 전라남도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매진한 삶을 살아갔는데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요.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라라고 회유를 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날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문에 몸이 너무나도 망가져서 병보석으로 출소를 하게 되었지만은 약 한 1년 반 정도 이후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데요.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에도 천군 대신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단 말이냐 이러한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험악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 가운데에 매진했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기풍 목사를 떠올리고 기억을 할 때에 과거의 젊은 날에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갔었던 이기풍 목사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그 이기풍 목사님으로 기억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 가운데에 항상 기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2제자들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함께 나누었던 이기풍 목사님도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전향을 하셨죠.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기풍 목사님의 사역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도 그러하고 이기풍 목사님의 삶도 그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히 묻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풍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생각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모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복음을 가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분들 말고요, 내가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도 아니면 이웃들 간에도 주위 사람들이 혹은 후대의 자손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에 이기풍 목사님처럼 아니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이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내 이름 석자가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 못 박혀져서 내 삶이 없어지고 대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 삶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육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세들 가운데에도 기억이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일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그것을 팔아다가 그 값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비난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끝까지 복음 가운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한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 석자가 이 땅 가운데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전파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다는 그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변화된 그 모든 것들을 주위에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런 기쁨으로써 즐거움으로써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내가 죽고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록할 때에 내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파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또한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했었던 이 한 여인과 같이,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었던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더 이상 나의 욕심대로, 나의 이기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에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언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후대에 있는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에도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후손들 또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모습으로 기억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매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1020 전도대회를 준비하고 또한 진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VIP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VIP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며